자, 오늘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다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자기가 믿은 대로 살면, 믿은 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매우 기적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가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앞에 지금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오늘 15절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때가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 있었고 또 물이 굉장히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언덕 쪽에서. 우리도 이제 지금 장마철을 막 지났는데 어마어마하죠, 그죠? 특별히 저 상류 쪽으로 갈수록 그 물의 이 세기가 흐르는 세기가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도 무릎까지만 물이 와도 쓸려 내려갈 정도로 물이 세죠.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물은 불어나고 물이 엄청나게 세차게 물이 흐르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때. 어떻게 건너가죠? 한 200만 정도 사람 있고 가축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건너가는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단강을 다 마르게 할 테니까 저쪽 물을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네가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 우리가 이제 흔히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 제사장들이 그 강 안으로 들어가면 물을 멈추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물을 멈추게 해주마. 그 물이 촥 멈춰서 쫙 강이 갈라진 다음에 그때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조금 쉬울 텐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강물을 멈추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야 그 발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물은 순종해야 멈춰요. 말씀대로 살아야 멈춰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멈춰요. 그러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면 요단 못 건너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이 신앙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여 살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은 깊은 믿음과 깊은 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자에게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도자일 때는 여호수아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봤지만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놀라운 체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제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한 그 체험은 홍해 바다를 갈른 거죠. 홍해 바다에 쫙 하나님이 물을 갈라가지고 액체인 그 물이 고체처럼 딱 그냥 기둥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쓰게 만들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지금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데 물이 막 엄청나게 흐르고 있죠. 이 물이 건너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 엄청나게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막 지도자가 됐는데 이 백성을 이끌고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 일을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오늘 건너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의 강도가, 제가 그랬잖아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그 믿음이 다 수준이 똑같지가 않다고. 믿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100% 완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두려운 게 없고 우리는 불안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지 못하잖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지만 그 완전하지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마어마한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절망도 오고 두려움도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걸 네가 보지 않았냐? 모세가 지팡이 들었더니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거 보지 않았냐? 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사명을 평생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자,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첫째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너가야 돼. 건너가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분명히 너에게 준다, 이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 물을 내가 저 위에서부터 상류를 막아가지고 물이 내려오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자, 도저히 건너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기가 돼가지고 저 상류에서 물이 엄청나게 흘러오는데 그게 무슨 고체도 아니고 그걸 또 두부 자르듯이 잘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어떻게 막아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일 같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해된 거지.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말을 믿어. 정말 너희가 믿는다면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물이 언제 멈추냐?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멈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제일 좋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을 백성들과 함께 하게 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만 좀 시켰어요. 하나님.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물이 막 쫙 흐르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자기 삶에 진짜 위기가 닥쳐오고 요단강물이 막 콜콜 흘러가는 데를 들어가야 되고 그 상황이 오면은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 믿음이 아주 초라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죽음 앞에 서보지 않는 이상은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삶에 엄청난 고난이 몰려올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초라한지.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또 가끔 앞으로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난주에 그 오후 예배 때 두아지락교에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거 흔드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굳게 지켜요. 근데 내가 굳게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리라. 물은 쌓일 수가 없잖아요. 꽉 위에서 흘러내려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이제 그걸로 한 걸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고 백성들은 뒤따라 가는 거죠. 강가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딱 보니까 도저히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발 드러냈다가 그냥 샥 쓸려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담궈야, 발이 들어가야 멈춘다. 거기서 기도만 하고 안 들어가면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강가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계속 쥐어쥐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들어가라는 말씀하셔요. 들어가라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꽉 물이 넘쳐 흘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믿느냐? 그런 믿음 있다면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약하다면 못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어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들어가면은 하나님 물이 멈추게 해줄 줄 믿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들어갔더니 일이 벌어졌어요. 15절 17절,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물이 계속 댐을 만든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흘러오지는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막 보이지 않는 댐을 쌓아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쫙. 그러니까 물이 희한한 거죠. 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 그랬어. 요단강은 여러분 아시죠? 흘러가지고 사해로 들어가는 거. 여매가 사해예요. 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깜짝 놀랐겠죠. 와, 진짜 여호수아가 설교한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권능의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그냥 건너가 버린 게 아닙니다.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강가의 중간에 섰어요. 물은 저쪽에 멈춰 쌓이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물 오는 속도는 이거 그냥 30초면 와요. 저게 만약에 풀리면 죽자면 가다가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올까봐.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불안할까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죠. 다 지나갈 때까지. 예? 야, 대단하죠. 여기 제사장들은 오늘날 교육자들이라 할 수도 있고, 예? 우리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시고,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모두가 다 그 건너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얻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엄청난 믿음이.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저 발목 그 정도 수준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이 엄청난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 순종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단강물이 저쪽에 쌓이고 요단강이 마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금 그 이상이 와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저 지방에 있다가도 토요일 날 와서 여기 어디서 이제 이렇게 집을 얻어가지고 토요일 날 자고 이제 교회로 왔었어요. 이렇게 한 달 이상 그렇게 왔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18층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가지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가깝에서 내려가고 싶으면 또
엘리베이터 타는 게 또 그래가지고 또 걸어서 내려갔다 걸어서 올라갔다 이걸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얘기 불안이 와요. 올라가면 그게 올까봐. 그래서 이제 방을 찾는데 앞에가 다 환하게 트이고 낮고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루는 한강에서 기도하다 밤에 토요일 날 집에 들어오는데 집을 못 구했어요. 잘 때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야 임마, 네 입으로 맨날 설교했잖아.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 넣으니까 멈춘다고 네가 설교했잖아. 네 믿음을 보여봐. 이 말씀이 갑자기 확 생각이 나. 그렇지, 내가 설교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이제 진짜 한 달여 만에 집에 들어오는데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 죽으면 죽고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요단강물이 갈라진 거야.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체험했어요.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의 시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발을 담궈야지. 설교만 하면 거짓말쟁이지. 저는 못하면서. 그래서 발을 담궜더니 진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엘리베이터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다 취해셔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거의 100%, 90한 8, 9% 이제 거의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데, 의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야 목사님,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은 잠도 그렇게 못 자고 계속 그렇게 살면 이제 우리 뇌의 기능 중에 이 불안과 우울과 이런 걸 자동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게 망가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오는데, 지금은 이제 감기 걸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잠깐 온 거. 나 이제 이게 계속 그렇게 살면은 세게 옵니다. 세게 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그리고 스카펙 책을 읽어봤더니, 스카펙이라고 정신과 최고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 지성인이고. 자기도 이제 그 우울증 이런 걸 알았는데 맨 처음에는 저같이 한 2달 약하게 알았대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전문가잖아요. 치료하는. 그래서 자기를 막 분석하면서 이제 치료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세게 한 번 더 왔대. 한 2년 정도 고생했답니다. 나도 그 책을 읽고 알았어요. 스카펙. 자기도.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든데 자기가 자기를 계속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경험을 해봤잖아요. 저도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불안, 뭐 우울 이런 걸 심리학책을 통해서 몇십 권 책을 읽어가지고 지식은 다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걸 막상 딱 경험해 보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당황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뭐 제가 가끔 이제 갑갑하고 이러지만 그냥 갑갑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닥쳐오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때 막 생각. 네가 설계했지 않냐? 발을 담그라고. 담그니까 물이 멈추지 않았냐고. 그래서 진짜 담궜더니 믿습니다로 담그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이 다 할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살아계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발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들어갔더니 문이 쫙 열려. 그 믿음과 순종의 수준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은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체험하지 못할 하나님 체험한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고생하고 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 요단강물이 콸콸 넘치는, 왜 그때 지나가라는 거야?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본 아버지 엄마 세대가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뭐 조금 체험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40대 이전의 사람들은 홍해 사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어마어마한 거인들 막 강한 성읍, 벌써 요단강 건너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리고 성읍이 거기서 제일 센 놈들이 살고 있는데, 저 이 많은 족속들을 어떻게 이기지? 아마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왜 지금 요단강을 그때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뭐라 그래요? 이곳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목사에게도 그러고 막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목사도 당황하고 우리 모두 다 당황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때는 흔들리다가도 믿음의 사람을 붙잡죠. 하나님은 욥처럼 끝까지 붙잡잖아요. 욥이. 그게 욥이 훌륭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자기 힘들고 때로 하나님 원망도 하고 막 그러지만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이 힘들죠.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해결해 주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아마 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리고성 보는 순간에 거기서 좌절할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 체험이 없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 요단강 제일 세게 흐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에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 좀 평탄한 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막 세차게는 요단강물이 그냥 앞에 확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제가 힘들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말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설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는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항상 설교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체험을 해야 돼. 정말 설교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성경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끓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그 용광로에서 자기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일부를 내딛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용광로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시죠.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했죠.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죠. 다니엘도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겠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들어가게 하실 때는 그 입을 막으려고,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 사자들이 그냥 배고픈 놈들인데 왕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꽉 막아가지고 깨갱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잊지 못할 체험,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일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믿음과 순종의 수준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했으면 그랬어요.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은 대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